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67만 명입니다. 5사람 중에 1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청소년 복음화율 약 4%, 즉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40명이 모이던 교회가 현재 3명이 모이고 있고 3명마저도 매주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가 없을 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자기밖에 없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세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세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고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설교했던 것처럼 사는 날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세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서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신앙 전수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시대라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근거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들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나도 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될까요?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 신앙의 선배의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거룩하신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생 개념은 우리의 영생 개념보다 넓고 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되 관계적으로도 바르게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서울에서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가 아내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기질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감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만날 때마다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으면 휴대폰에 메모장에 정리를 했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곱창을 싫어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데이트를 하기 전에 연구하고 적은 것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니까 아내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랑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도 지금의 아내와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일에도 이러한 정성을 쏟는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더 큰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시 열정을 쏟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토저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늘의 왕이여,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속성을 기쁘게 고백하오니 너무나 영화롭고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교만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한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도전합니다.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속도원들에게, 또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시편 145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주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자신의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우리들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환경은 그들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철병거를 끌고 공격해 왔지만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은혜는 은혜를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받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 신앙을 넘어서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의 매혹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지식 신앙이 아니라 체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매혹적인 인본주의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가는 날 당일까지 학생들과의 씨름이 계속됐습니다. 당일까지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친구들이 2명이나 생겼고요. 올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친구 엄마가 물어봤대요. 여기 어딘지 알고 오는 거야? 너 수영복 준비했어? 근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온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설득했지만 끝내 학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7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육자와 교사들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새벽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수련회 기간을 앞두고 토요일 하루를 구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도 새벽마다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학생들을 만나달라고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들을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었고,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꽃향기를 맡았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캠프 출발 전에 학생들이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체험신앙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캠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중고등부 학생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 내용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은 것입니다. 이 학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체험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의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약속을 믿고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모압 지절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자신과 달리 강력한 은사를 행했던 모세가 떠난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맡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종의 자세로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종, 에베드라는 명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려면 우리가 내 인생에서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강대상에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처럼 저녁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세대는 신앙도 실패하고 윤리도 실패하고 나라도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가 될 때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청소년 복음화율 3.7%라는 사실을 두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졌을 때 사실 저는 낙심을 했습니다. 이러다 또 캠프를 못 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캠프가 진행됐고 코로나 따위를 외치며 청소년들이 800명 가량이 그 캠프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따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청소년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던 것입니다. 약 800명의 청소년들이 코로나를 뚫고 캠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이 캠프에서 이 청소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을 모든 사역자와 강사들이 느낀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이셨던 서기련 목사님이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모인 친구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대은혜의 세대, 하나님만 섬기는 세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아직도 저의 귀에 쩌렁쩌렁합니다.
성도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의 자세로 담대하게 순종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종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